오늘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33절까지 보려고 했는데요,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생각만큼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이주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까지 했다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이 부분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면은 형통해진 인생 같이 보입니다. 거부가 됐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참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됐어요. 그 시기의 대상이 되어 산다는 것은 그게 또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이제 고통이 되기도 하고 힘든 인생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고통을 당하죠.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아버지 종들이 팠던 그 우물,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전부 다 흙으로 메웠다 그랬어요. 그 우물을 통해서 이삭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우물을 전부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 무슨 얘기겠어요? 거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떠나라 그 얘기죠. 살 수 없도록 회방을 놓은 거거든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곳을 떠나라고 아예 대놓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이제 떠나죠. 아마도 그 직접적인 아비멜렉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인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기 시작을 했죠. 이곳에서 터를 잡으려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거기서도 다시 팠어요. 다행히 이제 우물이 터졌습니다. 샘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죠. 그 그랄 사람들, 그랄의 목자들, 또 이삭의 목자들 간에 그 소유권을 놓고 이제 막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 거다,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거기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또 다른 우물을 그래서 이제 파지만은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고요. 자, 사람들은 이런 현상, 이런 현실을 보면 형통하다고 할까요? 형통하지 않다고 할까요? 형통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뭔가 잘 되는가 싶으면 꼭 회방 넣는 사람이 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 거겠어요. 뭔가 일이 좀 잘 될 만하면은 또 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지금. 그 평탄한 인생이 쭉 이어져야만
그걸 우리는 보통 형통하다 그러는데 이게 꼭 이어지질 않고 뭐가 좀 잘 될만 하면은 뭐가 나타나가지고 힘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인생을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형통하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죠. 만약에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만사 형통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탄한 대로가 계속 열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그 그랄 땅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아예 뿌리를 내리려고 했을까요? 뿌리를 내리려고 했겠죠. 왜? 거기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 부자 됐지요. 뭐 거기서 계속 터전을 넓혀가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 문제 없으면 거기 그냥 딱 뿌리 박고 내 여기서 그냥 평생 살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죠. 그런데 형통하지 않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고 거듭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를 떠나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 그곳은 이삭이 영구히 거류할 곳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떠나라고 하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너 여기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를 떠나라,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면 안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랄 땅에 눌러 앉으려고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떠나기는 했지만은 그랄 골짜기에다가도 장막을 친다고요. 그랄 골짜기. 그랄을 완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했으면은 이삭 뜻대로 그곳에 그냥 정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형통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런 변수들이 자꾸 생기면서 이곳을 떠나서 이제 결국 어디로 갔냐면은 부엘세베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23절이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도 거기에 원래 있었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 그때 나왔던 부엘세바, 그때의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 부엘세바라는 얘기는 일곱 우물 혹은 맹세 우물,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일곱이라는 수는 항상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우물이라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그냥 7개 우물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우물은 완전한 우물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맹세 우물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맹세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 맹세거든요. 그 핵심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복음,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맹세예요. 언약. 그러니까 일곱 우물이다 혹은 맹세우물이라, 이런 뜻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생수의 복음이 있는 곳, 완전한 생수, 완벽한 그 생수가 있는 곳, 또는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지요. 신약에서는 생수를 복음이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곳, 그것이 부엘세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원하시는 곳, 가라고 했던 그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부엘세바라는 거죠.
자, 이삭이 드디어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습니다. 25절이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약의 후손인 성도가 있을 곳이 브엘세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의 후손이에요. 신약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곳은 은혜의 생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복음의 땅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랄 땅은 뭐라겠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그랄 땅은 인간의 의와 공로로 살아가는 곳, 율법의 땅을 상징한다라고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이 율법의 땅에서 형통했으면은 브엘세바, 자, 브엘세바는 어디? 복음의 땅이에요. 그리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다는 얘기죠. 그랄에서 형통했으면, 그 율법의 땅에서 형통했으면은 그 복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그냥 있는다는 얘기죠. 자, 방해하는 사람들, 박해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박해한 거예요. 거기를 떠나게 하려고. 박해자들로 인해서 형통하지 않으므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지 않아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은 형통해야 복이 된다고 하지만은 성도는 때로 형통하지 않아야 복이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형통하다고 그게 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성도는 브엘세바에 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 근성이 다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랄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시도를 해요. 다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와 공로를 통해서 형통해지는 것, 이걸 복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 기준에서 형통한 걸 복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그 형통하게 해달라고 뭐 기도도 하고 그걸 바라고 할 때는 기준이 다 세상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기준에서 뭐 형통을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솔직히 다 세상 기준이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고 하면 이제 그다음에 당황이 돼가지고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형통은 우리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형통의 개념이 아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기준에서 형통한 그 복을 받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우물을 파요.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파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파서 내가 얻는 거니까 그게 내 의고 내 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 그것이 의의가 되고 공로가 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하는 게 내가 내 우물 파서 마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의와 공로를 통해 뭔가 복을 받으려고 무진애를 쓴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형통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도 있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하는 일마다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막히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각종 장애물이 자꾸 내 앞을 막아 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착착착 잘 되면은 내가 잘나서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 잘하니까 일이 다 잘 된다. 결국 그게 이제 뭘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의의와 공로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뭘 잘해도 막히고 안 되고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니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못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내가 더 잘해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율법주의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면 빨리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그랬나 하고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죠. 형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복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속히 발을 빼야 되는 거지. 더 깊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제 심만 되는 거예요. 어렵고 얽매이고 거기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의 속박이 돼요. 거기서 빨리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으로 올라가는 거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불안해. 왠지 그래 진짜 되는 건가?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뭘 해버렸대가지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삭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왔지만은 내심 마음이 좀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24절 중에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더 볼까요? 같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뭘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언약을 상기시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뒤에 또 그 언약을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또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도 그때도 하셨던 말씀을 지금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또 야곱에게도 그러고 반복적으로 또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그런다고요.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내게 복을 주어 할 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복을 깨달아야만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이지만은 그 땅을 통해서 뭘 계시해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자손이 번성한다는 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백성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고 그 아들 이삭이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에요. 물론 그 후대 사람들도 깨닫긴 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9절에 거기 그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또 이삭, 야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해당된 얘기지만은 이삭, 야곱을 다 포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 거류했어요. 그렇지만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거기 거했다. 장막에. 그러니까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영구히 살 것이 아니라 임시처소로 여겼다 그 얘기예요. 장막이라는 얘기는 천막이거든요. 그럼 영구히 살려면은 천막을 지고 살겠어요? 아니면 튼튼하게 집을 잘 짓겠어요? 예, 튼튼하게 집을 잘 짓겠지요. 장막에 살았다는 얘기는 이곳은 임시처소라고 하는 걸 담는 얘기예요. 임시처소로 알고 살았다. 그래서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10절, 11사가 11장 10절도 봤죠?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계획하시고 이 말은 헬라어의 테크니테스라는 말인데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테크니컬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술이라는 말을 쓸 때 여기서 나온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어 단어가 거의 그 뿌리를 보면 헬라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기술자 또는 어떤 건축자, 설계사 그런 뜻이에요. 이 계획하시고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으실 터가 지으실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제작자라는 뜻이에요.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 성을 바랐습니다. 성이라는 얘기는 폴리스라는 말을 많이 알 거예요. 도시, 성읍 또는 도시국가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뜻을 이렇게 종합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설계해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지금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설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곳. 이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 지어주실 집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얘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임시적인 이 땅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장막에 산다는 얘기는 이게 임시처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건 그냥 임시적인 것이고 영원하게 살 곳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거기 그냥 장막치고 살았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곳은
내가 영구히 살 것이 아니고 임시로 나그네로 그냥 살다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나라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랐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 할 때 바랐다는 얘기는 기대했다,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산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장막치고 사는 것뿐이에요. 임시 처소인 거예요. 그냥 살다가 이제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뭐 다행스럽게도 정말 복되게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면은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바로 그 나라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삭과 야곱도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제 1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도 앞에 설명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뭐 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을 사모하고 산 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이라고 여기다 조금 첨가를 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원 뜻을 보면은 그냥 더 높은 혹은 더 뛰어난 더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 그 얘기거든요. 그것을 사모했다 하는 얘기예요. 사모했다. 이걸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늘에 있는 이것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뭐가 형통해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내가 누릴 곳은 여기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 이렇게 그걸 바라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 자식이니까. 왜 자식들이 속 썩이고 그 속을 어지간히 썩여서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속 썩인 자식 와가지고 아버지 뭐 그러면 야 아버지로 부르지도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정말 내 자식이 맞아 막 그러면서 창피하다. 네가 나 아버지라 부른 것도 창피하 막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부족한 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래 나를 아버지라 불러.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의 진짜 아버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을 그럼 왜 이렇게 사모했을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인 거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사모하는 거죠. 그게 복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 사모하겠냐고요. 사모하지 않지. 그냥 그게 뭐 있다니까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정도 되면은 사모하는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 복을, 즉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깨닫고 믿어야만이 이 세상 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게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문제는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건 잠깐이기 때문인 거예요. 임시처소라 그랬잖아요. 장막에 거하는 그냥 임시적인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그게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고 세상은 잠깐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더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랬잖아요.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들어간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그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잠깐이라는 얘기는 잠시 그런 뜻이에요. 잠시 또는 조금, 가벼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은 그 잠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볼까요?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에는 그 잠깐이라는 것을 지금 안개로 비유를 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 안개라는 말은 아트미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증기라는 뜻이 증기, 수증기 또는 연기. 그러니까 그 물을 끓이면 그 증기가 나오잖아요. 수증기가.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잠깐이죠. 정말 빠르죠. 아니, 저도 왜 이렇게 한 주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일 지나면 또 금방 뭐 설교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금방 또 주일 되고 금방 주일 되고 이러더라고요. 1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봄이 왔는지 뭐가 오는지 이걸 모르고 살아요. 진짜 맨날 그냥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일주일이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아, 인생이 이렇게 그냥 다 금방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자주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더 절감이 될 거예요. 증기 같다. 막 나오면서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의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게 증기라는 말이에요. 증기. 이것도 수증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다 사라지는 것들, 금방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여기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없어진다 이 말은 그냥 사멸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혹은 세자라는 거, 금방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수증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잠깐 있는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잠깐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난도 별거 아닌 거예요. 인생도 잠깐, 뭐 70년, 80년, 뭐 요새 100세라고 하더라도 100세를 살아도 잠깐이라고 할 판인데 그 사이사이에 겪는 고난의 시간들은
더 잠깐이지요.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니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거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거네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놓고 완벽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수선한다는 뜻이에요. 수리하는 거. 어떤 것이 제품이 고장나면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그 고장나는 부분이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자꾸 또 죄도 짓고 어떻게 보면 실수다 그러잖아요. 이게 고장날 때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망가진 부분을 기계 수리하듯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통이 없으면 안 고쳐져요.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마냥 편해봐요. 잘못을 하고 사는데도 그 사람 그 잘못 안 고칩니다. 그런데 뭔가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면은 자기 잘못을 돌아봐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고쳐요. 그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얘기를 써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런 점에서 내가 고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거하도록 자꾸만 이렇게 고쳐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그 수리해 가시면서 쓰시는 분이에요. 자동차도 자꾸 고쳐가면서 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고쳐가면서 쓰시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셔요.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한다 그랬죠. 이 말은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확실히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켜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그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은 성도일수록 믿음이 아주 굳건해요. 요동하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이 좀 생긴다 그래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하게 한다, 이거는 강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힘있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있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은 성도가 영적으로 강하지,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강하지 않아요.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휘청휘청하고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터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은 기초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는 안정되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고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고난은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도 이게 기초가 든든해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 4개의 동사가 나왔는데 이걸 살펴봤는데 이건 전부 다 시제를 보면 직설법 미래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뜻을 잘 몰라도 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은 이게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 땅에서 고난이 많았습니다. 형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를 떠난 거죠? 그랄 땅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떠나기 싫어도.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이 회방을 놨잖아요.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회방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랄랑까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하잖아요. 이삭에게 직접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랄 땅을 떠나지만은 결과는 이게 뭐가 됐냐?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었다. 23절에 아까 살펴본 대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부엘세바로 올라간 것이 아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도의 복이거든요. 이곳은 언약의 우물이기 때문인 거죠. 생수의 복음이 있는 곳,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곳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복인 거예요. 왜? 목마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 왜 사는 게 힘드냐면 목이 말라요. 돈에 목이 너무 마르고 권력에 목이 마르고 그냥 이 세상 욕망에 목이 너무 말라. 그러니까 그게 고달프고 힘든 거지. 목마르지 않으면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생수의 물을 마시고 사니까 목마르지 않고, 그게 복된 사람인 거죠. 이삭은 부엘세바에 장막을 쳤어요. 25절이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 제단이 나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여기 처음 나와요. 제단을 쌓고. 근데 이게 제단이란 말이 미즈베아흐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요. 이거는 자바흐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자바흐가 뭐냐면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 무슨 얘기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쌓았다 그랬죠. 쌓고 이 말은 세운다 혹은 건축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단을 세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단이란 얘기는 이건 일종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기 전에 이렇게 제단이 있었고, 자, 제단이 있고 성막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게 일종의 성전인 거예요, 이게. 근데 희생 제물은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성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참된 성전을 말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연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성전, 교회죠.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다는 걸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 드리는 어떤 제단, 그러니까 핏값으로 세워지는 제단인 거거든요. 이게 성전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근데 예수님 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죠. 부른다는 말은 전파한다는 뜻도 있고 선언한다, 공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예배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일을 여기서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거기 이삭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다 가난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이삭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얘기인 거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가 돼요. 그럴 사람들도 회방 놓고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또 섬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게 돼요? 시비할 수도 있고 회방 놓을 수도 있고 또 박해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 그런데 그렇게 공적으로 이제 선언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면서 했다는 얘기는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 장막이라는 말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말인데 다시 설명을 하려고 써놨습니다. 아할이라는 말을 써봤어요. 아할이라는 말은 빛난다, 그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난다, 빛나게 한다. 거기서 나온 말이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나는 장막이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세상의 빛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 그랬죠. 이 쳤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렇게 내 뻗었다 하는 얘기예요. 뻗쳤다, 펼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인 장막을 쳤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복음의 빛을 이렇게 펼치는 거.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 복음의 빛이 막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복음의 빛을 펼치는 게 뭐예요? 마태오 5장 16절 적어놨는데요.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서 착한 행실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좀 착한 일, 우리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그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씀 다음에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잖아요. 이 착한 행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사람에게 빛을 비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 그럼 빛을 비춰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빛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이에요.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찬송을 돌린다 그 말,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빛이 돼서 빛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의 빛을 받고 주님의 또 빛된 자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두움에서 이 빛 가운데 나왔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성도라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하고